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은 우리의 몸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우리가 사는 삶의 틀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지었다. 우리 인간의 몸도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지은 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해합니다. 통칭적으로 이제 땅에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또 어떤 영적인 것을 또 의미합니다. 영적인 것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의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에서 오는 것을 덧입기를 사모한다는 거죠. 왜?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4절 가면은 이 덧입는 것이 뭐냐? 덧입는 것이 뭐냐 했을 때 그 생명입니다. 생명.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그 땅에 있는 것은 언젠가는 다 죽어서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라지지 않는 그것을 덧입기를 원한다는 거지. 예, 그 사라지지 않는 것이 뭐냐? 그 생명인데 그 생명에 삼키웠다. 그 생명이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가 삼킨 바 되기,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걸 간절히 탄식한다. 그걸 간절히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더해서 또 뭐냐 하면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증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뭘로 보증하시느냐? 성령으로 보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산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로 산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 가운데 살기 위해 애쓰는 거죠. 애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담대하게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몸을 가지고 살 때는 주님과 따로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따로 있어요. 주님과 따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살 때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이 8절에 뭐냐?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몸을 떠나 함께 있는. 이제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 세상 살 때는 이 몸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의 예수를 알게 되었을 때는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지. 그런데 이 몸은 이 세상이 땅에 있는 장막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장막이다.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 장막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할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 산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살지만은 이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에 가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건 아직은 아니니까 여기서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거고 예수의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게 이제 생명에 덧입는 것이고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증을 받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 여기서 몸으로 살 때나 주님을 여기 몸을 떠나서 살 때나 몸을 떠나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죠. 여기서 몸을 가지고 살 때나 몸을 떠나 살 때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렇습니다. 내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몸이 예수를 믿은 후에는 몸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하나가 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니까 이것이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있으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는 몸으로 행한 것. 이 몸으로 행한 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살았을 때의 일이죠. 그래서 1절에도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죠. 땅에서 이 살았을 거, 산 거, 몸으로 행한 거. 거기에 따라서 선악간에 행한 것을 심판대 앞에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고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서게 되니까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알려진 존재, 예수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하노라. 우리 피차간에 서로 이제 주 안에서 하나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너희에게도 거짓된 삶이 아니고 우리의 삶도 너희가 알고 너희의 삶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노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사람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화목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는 거죠. 또 너희를 위해서도 미쳤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쳐도 너희를 위해서 미쳤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광신도라 그러죠. 광신도.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은 불신자들은 광신도라 그래요. 광신도가 뭡니까? 미쳤다는 거죠. 미쳤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죠. 어떻게 하나님 위해서 자기 재산을 포기하고 자기 직업을 포기하고 그걸 가냐? 일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제 주변에도 보면 여기 있으면은 정말 잘 살고 넉넉하고 자식들도 잘 되는 걸 보고 막 누구처럼 막 교육도 잘 시키고 그걸 할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사로 나가서 그 중에는 의사도 있고 대기업에 간부하던 사람도 있고 자기 혼자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그야말로 돈을 항아리로 퍼다 맞다는 사람도 있고 그걸 다 버리고 선교하러 나갔다. 선교하러 나가서 애들은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전혀 다른 이질 문화권 속에서 성장하죠. 그 개인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눈물의 세월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애들이 적응 못하고 막 그 선교지의 학교라는 게 제대로 된 학교가 뭐 있어요? 그래서 통신교육도 하고 그 고생을 한다. 고생. 그러니까 하나님 위해서 미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을 미친 사람들이 결국은 그 세상을 변화시킨다. 세상을 변화. 우리나라에도 그 선교사들이 들어왔죠. 뭐 지금 선교사 나가는 것보다는 19세기, 20세기 초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온 사람들이 더 힘들었을 겁니다. 벌써 19세기 말에는 그 20세기 초에는 미국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고 그런 데 아니요. 막 영국에는 지하철이 다니고 막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선교사 들어오고 여러분도 보셨겠지만은 선교사를 찍어놓은 100년 전의 사진만 보더라도 야,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가난하고 처참했구나. 그 게일 선교사의 코리안 스케치 또 읽어보면서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그거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았는데 사진도 있고 했는데 선교사의 기록들을 보면 서울 시내가 길이 뭐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죠. 길이 다 뭐 똥이야 똥. 뭐 소똥에서 뭐 오물에 그냥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더럽더라. 집들이 다 그냥 기어 들어가는 집들이고 그런데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하나님을 미친 사람이 이웃을 위해서도 미친 거죠. 사람을 위해서도 미친 거죠.
그 들어와서 단지 예수 믿어라 하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어느 공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박수치고 찬송 부르고 그것만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예. 학교 세워서 가나다라부터 가르치고 또 영어도 가르치고 기술도 가르치고 농사 짓는 법도 가르치고 다 가르쳤다. 또 병원도 세우고 우리 교회와 이제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들도 보면은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고 농사법도 가르치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어요. 방글라데시도 그러고 러시아도 블라디보스토크 우스리스키도 그러고 그 농사법 가르치더라. 농사법 어떻게 하면은 딸기 농사로 이렇게 수확을 많이 얻는가 그 우리나라에서 발달한 최신 농사법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방글라데시에 돌아가신 건성교사님은 그 좋은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 이거야. 이해가 안 된다네. 자기가 공부한 육종법 심어가지고 벼를 심어가지고 수확이 많이 나는 쌀을 생산하는 걸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1년에 4모작 한다잖아요. 4모작. 그러니까 그 선교가 하는 그 농장이 부자가 되어버린 거죠. 부자가 돼가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땅을 잡고 사는 거예요. 그 직원들에게 소도 막 분양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주고 상으로 소 주고 염소 주고 해서 집에서 키우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다 한다면 집도 건축해주고 우물도 파고 공부도 시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사람들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둘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로 정리된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요.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한국의 기독교가 많이 추락하고 그런 건 또 교회가 이 동네 소문이 안 좋게 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청회인 것 같아요. 공청회 고위 대관들 공청회가 2000년대부터 생겼나? 그거 하면서부터 기독교고 뭐 장로교 뭐 이런데 그냥 거기서 국회에서 막 드러난 사실을 보면은 그 이상한 일들로 돈을 많이 벌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그런 사람이 막 무지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장관 된다는 사람이 아이들 국적은 미국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자꾸 나오니까 알게 모르게 이제 한 번이면 괜찮은데 뭐 20년, 30년 동안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이상한 사람들로 기독교가 이상하다 그런 걸로 자꾸 퍼져나간 거죠. 창피한 교회가 되어버렸죠. 창피한 교회. 그런 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회생활을 정직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두려운데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거지. 오히려 세월이 흘러가니까 기독교인 수가 줄어드는 이제 교회가 문 닫고 막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더 많이 교회가 막 세속화돼가지고.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들 우리에게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으면서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육신이란 뭡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겠노라. 평가하지 않겠노라.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도 자꾸 세상적인 기준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상처받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지만은 저도 청년 시절에 우리 시위지 활동하면서도 그렇고 목회자가 되어서도 그렇고 이 교회 안에서 오히려 상처를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못할 말도 듣고 아주 못된 말도 듣고 이 교회 안에서 든다.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들으면은 그게 상처가 깊어요. 굉장히 깊어요. 아니 이거 믿는 사람들끼리 또 예전에 청년 시절에 시집 같은 형제 자매 그러는데 그 형제 자매 그러면서 서로 그냥 막 이 면도날 같은 말을 하고 뒤에서 그런 말하고 상처받고 하나님의 뜻 내세우면서 지 욕심대로 다 하고 그 상처가 되고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있다고 교회 안에서 그건 이제 육신을 따라 아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람을 육신대로 세상적인 기준에서 사람들을 자꾸 보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알지 않다. 우리는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예.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알았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야 된다. 새롭게 살아. 뭔가 기준이 달라야 돼. 기준이 달라.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면서 같은 교인에게 상처받고 또 교회에서 상처받고 이런 일이 있으면 그 교회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데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막 상처를 주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봤을 때 참 답답할 것 같아요. 답답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안에도 그게 있겠죠.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좀 그런 걸 좀 신경 써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자기인데 있는 그 독특한 성품들을 계속 자기가 관리를 해야죠. 예, 관리. 성령의 열매에 절제가 있는데 절제가 그 자기를 관리해야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세상에 들어온 죄를 죄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 그리스도로 통해 가지고 우리와 화목하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구원을 받고. 근데 그분이 또 우리에게 세상과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이 몸을 가지고 때가 될 때까지 이 몸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에서 화목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돼야죠. 어디 가나 피스메이커. 그가 오면 분위기가 달라졌다. 뭔가 이렇게 유쾌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유쾌해지는 삶. 예, 유쾌해지는. 이건 제 자랑이 아니고 우연히 들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친구 모임 동기 목사들 모임이 있었어요. 나중에 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맨날 모일 때마다 다 누구 목사 알지. 걔들 점잖해가지고 한 시간 있어도 말 한마디 안 해. 말 한마디. 근데 당신이 오니까 싱거운 소리도 하고 해가지고 갑자기 분위기가 막 살아나더라. 그러니까 또 누가 말 잘하는 사람도 막 신이 나서 막 말하고 해서 분위기가 살아나더라. 예. 그걸 이해하더라. 예. 제가 이 자랑한 게 아니고 싱거운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싱거운 소리. 예. 농담도 하고 다 점잖 빼고 농담도 안 하고 하고 있는데 누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말을 팍 터뜨리니까 다 막 웃으면서 마음이 확 풀어지면서 막 신나게 이야기해서 모처럼 굉장히 재미있었다. 그렇게. 그냥 우리 어딜 가나 피스메이커, 화목하게 하는 사람, 화목하게. 예. 어느 정도는 지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은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달리하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네. 우리가 예수를 믿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생명과 성령, 영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 몸으로 이 세상에 살지만은 주의 생명과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도 않으셨다는 거죠. 다 용서해 줬죠.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화목하게 해라. 화목하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상에 사신 엠베서더 대사로 세상에 나왔다. 예수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에 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세상과도 화목하지만은 하나님과도 화목하. 좋은 관계로 지내라는 거죠. 좋은 관계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은 세상에 대해서 화목하게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져. 세상에 대해서 불평하고 세상에 막 저주하고 세상이 왜 이러냐 그러고. 예. 나오나가 그랬나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하는 것처럼 세상이 왜 이래 그냥 세상에 대해서 막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 그러면은 세상과 화목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냈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럼 세상에 대해서도 화목해. 뭐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세상에서 함부로 이야기 못하죠. 그 외국의 대사가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외국의 그 나라에 대해서 뭐 한번 싫은 소리 했다고 대사가 그 뭐 외교부로 들어와서 뭐 이야기는 하지만 그때도 점잖하게 이야기하지 뭐 성질 내고 죽인다 뭐 이런 이야기 못하죠. 근데 화목해야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 예수 안에서 다른 사람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그 자기 몸과 아내의 태가 죽은 줄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 믿었다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랬죠. 의로 여겼다. 쉽게 하면은 너 믿음은 진짜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좀 세상 속에서 이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도 달라야 된다는 거죠. 달라야 돼. 예.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야 돼. 대사로 살아야 돼. 화목자로 살아야 돼. 화목자, 피스메이커. 어디에 있더라도 이 사람이니까 이 막 으르렁거리던 분위기가 다 사라졌네. 이 피스메이커가 돼. 오늘 우리 사회가 막 으르렁거려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어른이 없어서 그렇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어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중간에 서서 으르렁거리는 사람들은 왜 그래 이 사람아 하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네. 뭐 좌우편에도 없다는 거죠. 그냥 서로 극단으로 막 치들으니까 막 죽여라 살려라 하고 막 싸우는 거죠. 네.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은 기독교인들도 정치인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데 진정한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은 자꾸 싸움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봤을 때 의로운 자.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 보시고 그건 의다. 그렇게 평가를 해야죠. 정말 잘하고 있구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칭찬을 받을 겁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말씀 마음에 생기시고 몸으로 있을 때나 또 떠났을 때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시편에는 적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